교재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신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맞닥뜨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오셔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즉시 병이 낫게 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딸이 죽은 뒤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소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살리십니다. 아멘. 한 주간 일상을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거라사 지방에 있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더운 여름날에,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에는 종종 KBS2에서 방송을 하던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시청하고는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보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참 그걸 보면서도 잠자리를 설치면서도 딱 그날만 되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무서운 이야기를 시청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맨날 그걸 보고 이제 밤마다 잠을 설쳤는데요, 제가 잠이 잘 안 드는 그날이면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이야기를 되뇌었는가 하면, 귀신아 어디 한번 나와봐라. 귀신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뜻이 되니까 너가 어디 한번 나와봐서 나의 믿음을 조금 더 든든하게 해봐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겁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귀신이 하나님을 증명한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늘 본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귀신이 하나님을 증명한다라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수제자 베드로, 2번 가야바, 3번 빌라도, 4번 귀신 들린 사람. 누구일까요?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복음서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율법과 제2의 최고 권위자였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또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의 모든 가르침을,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앞서서 이미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쳤다라고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단번에 뛰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는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무지함입니다. 제자들의 무지함.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알 법한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데, 그들은 마가복음 안에서 번번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넘어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다 도망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제자들은 다만 오늘 이야기의 바로 앞에 있는 4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은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그 놀라운 예수의 권능을 눈으로 목격하고서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 뒤 이어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는 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나은, 더 높은, 더 바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고 누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를 보자마자 그 존재를 알아차린,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서 그 사람을 떠났던 그 귀신이 아니라,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무지몽매한 제자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와 같은 그 사람들, 그런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경배했던 귀신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신 사랑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여성이 불규칙적으로 계속 하혈을 하게 되는 질병인데요, 이 여성이 하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정결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녀가 12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정결법상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녀는 어떤 것도 만져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사람도 만져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만지는 그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녀가 만지는 모든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핵심 주제를 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그것을 마가는 복음서 전체를 관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예수를 통해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마을로부터 쫓겨나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 시시때때로 피를 쏟는 혈루증을 앓아서 만지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 불결한 여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쇠사슬로 묶어도 보고 고랑을 메어도 보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안 돼서 전 재산을 탕진한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나음으로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들떠있던 그 상황 속에서 비보가 하나 들려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나음을 입었던 그 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던 와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낫게 하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길에서 한 여인은 나음을 입었고 자신의 딸은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누구는 잘 되었는데 누구는 망하게 되었으니, 내 딸은 죽게 되었으니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앞선 두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단순히 말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말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살 길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한 믿음이고, 그래서 생명을 걸고서라도 죽기까지 각오하고 행하는 믿음이며, 40절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영광의 현장에서 그 권능을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도 병이 낫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비웃었고, 결국에는 그 부활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 곳에서 내보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주님,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입니다. 주님,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신이름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처지나 그들의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함께 묵상했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우리 말씀 준비하시는 배유한 위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